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세상의 온갖 잡신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보이는 형상의 신들은 섬기지 않지만 물신과 세상 찰나의 쾌락과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상에서 떠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 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6번 사순절 셋째 주일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영광의 찬송 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민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거 음성만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사순절의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갑자기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사전 예고도 없이 강제 집행을 강행하여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여, 하루빨리 새로운 임시 처소로 옮겨서 정상적인 예배 드리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지만 전교인이 한마음으로 단결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몇 년 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교인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그때도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믿음 잃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재개발을 핑계로 예배에 소홀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주님, 이번 일방적인 강제 집행 과정에서도 우리 은진교회가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루빨리 국내 정치가 분열과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곳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에게 힘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고 시험당한 성도들에게는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시는 국군 장병들 그리고 해외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우리 주님이 동행하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천군 천사가 호위하시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은진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새학기가 시작되어 학업에 임할 때 건강 돌봐주시며 지식과 지혜를 잘 배우게 하시며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푯대로 삼아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비전을 찾을 수 있는 큰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삶이 변하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도우시는 손길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시는 손길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쪽 전도서 7장 8절 이하 14절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8절 이하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와 시온 찬양대에 두 분 지휘자 또 두 분 총무님이 사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우리에게 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되신 모든 그늘 나를 들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8절 이하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갑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은진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많이 놀라고 또 속상하셨지요. 저도 연이어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보냈지만은 이번에 주님의 교회가 강제 집행을 당했을 때가 더 슬펐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이해와 양해를 위해서 그일에 긴박했던 정황을 조금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20일 목요일 오전 8시경에 우리 교회 은퇴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전화를 주셔서 뉴타운 주민센터 주변에 녹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100명도 넘게 지금 모여들고 있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중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법원과의 문제로 처리할 일이 있어서 모였다. 그렇게 답하더라 하는 말을 듣고 틀림없이 우리 교회에 강제 집행을 들어오겠구나 그렇게 직감을 했습니다. 양치도 못하고 불이 나게 교회에 왔지만 경황이 없어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었든지 간에 강제 집행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우선 4층 로비에 있던 가스 히터를 엘리베이터로 1층으로 내려놓았지만은 가스통을 가지고 극한 대치를 하면 우선 돌려보낼 수는 있겠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 주변으로 많은 용역 집단리들이 모여들었고 5층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는 사이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용역들은 이미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3층에서 젊은 용역 서너 명에게 둘러싸여서 이동이 제지되었고 후에 부구청장인 분이 오셔서 정황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중에 얘기가 안 좁혀져서 제가 곧바로 구청장에게 전화를 했고 오늘 강제 집행을 멈춰주면 한 달 이내로 무조건 이주하겠다. 협상과 별개로 이주를 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을 했고 구청장은 부구청장에게 교회가 한 달 이내로 이주를 완료하겠다고 하니까 조합과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부구청장의 안내로 일주일 후에 구청 주재로 조합과의 중재안에 무조건 수용하고 한 달 안에 임시처소로 이주하겠다고 하는 각서를 써달라고 해서 써서 교회 건물 밖에 와 계시던 당회원들의 동의를 다 받고 부구청장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부구청장은 참호 대행을 만나서 약 30분가량 설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결과는 강제 집행은 물러서지 않았고 마지못해 협상에는 참여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 계단을 통해 내려오면서 이번 주간 26일 수요일이 제가 은진교회 부임한 지 만 11년이 되는 날인데 다시는 이 계단을 못 오르겠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당회에서 내부적으로는 실무자 한 분이 지난 주간에 협상을 위해 조합의 실무자를 만났고 다음 주간 중에 조합장 대행과 본교회 대표 2명이 막바지 이주 및 건축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만남을 갖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뿐이었고 또 뒤에는 그것조차 부정하면서 지난 주간 일절 통보 없이 들어와서 저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들고 갔던 가방에 성경책하고 그저 몇 가지만 넣어서 예배와 설교를 준비할 모든 준비할 재료들을 제대로 챙기질 못하고 건물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모니터도 없고 마우스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모니터 마우스는 빌려서 쓰고 있고 프린터기는 지금 제대로 없는 상태이고 지금 모니터를 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출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행정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인조차 챙길 시간이 없었고
그저 교회의 주요 컴퓨터 본체만 몇 대 빼냈을 뿐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행복마트 3층과 그 맞은편에 있는 2층 전체를 본당과 교육관으로 쓰려고 당회원들이 함께 답사를 마쳤고 또 주인과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다 되어졌는데 그만 다른 임차인이 그 사이에 계약을 해버려서 또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중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강제집행 직후 낮에 긴급 당회를 열어서 함께 일전에 보았던 주민센터 앞 호루하스 예전 가련상가에 신통 의원이 들어있던 그 3층을 본당과 찬양대 또 목양실 및 행정실 등으로 사용하고 또 2층에 있는 상가 양쪽 공간을 교육관 및 휴게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 교인들의 인맥을 통해서 읍소해서 처음에 알아봤을 때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어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기존 시설물 철거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그 다음 주간 최소한 또는 일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들어가서 차후 필요한 공사들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임시초소의 기간에서 몇 년을 함께 지내게 되겠습니다. 상황은 어려움이 많지만은 정말 제가 교우들에게 송구하고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많은 교우들의 전화 또 카톡 문자로 격려해 주시는 그 일들은 정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또 모든 묵은 감정들을 떨쳐내 버리고 더 뜨겁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신 자리에서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지난 코로나 때에는 교회 건물이라도 있고 그 안에 또 아무리 어려울 때도 10명 이내로라도 방송팀들이 예배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본당에서 또 음향 장비를 사용해서 주일 예배를 생방송으로 보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 건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기도는 개인 촬영을 해서 받고 찬양대는 다른 교회 장소를 빌어서 녹화한 것으로 함께 우리가 찬양을 돌렸습니다. 저는 지금 사택 서가에서 예배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제 편집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성도가 힘을 내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말씀과 찬송으로 잘 이겨내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자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삶은 가까이에서 보면은 비극이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면 희극이다 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낮이 있고 밤이 있듯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형통과 곤고가 골고루 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형통이 있습니까? 내일 곤고가 찾아오리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지금 곤고하십니까? 내일 형통이 찾아오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곤고를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7절에는 이 두 가지를 병행시키신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가 무엇이며
특별히 곤고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했습니다. 여기 기뻐하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 안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쁨은 인간의 마음에 행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형통이 행복으로 연결되는 데는 꼭 필요한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쁨에는 자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형통하면 다 만족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형통한데도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10개의 목표를 정했는데 8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8개를 얻은 것 때문에 마냥 기뻐하고 만족해야 하는데 그보다는 얻지 못한 2개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또 다른 의미는 호흡입니다. 기쁨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호흡처럼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산소를 마시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쁨을 마시지 않으면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쁨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1년에 약 2억은 좋게 벌고 있는데도 언젠가부터 심한 우울증으로 죽고 싶을 정도가 되어서 식당을 전세 내주고 밭 일을 하면서 그분은 많이 회복이 되고 다시 식당을 하고 계시는 분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더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성도의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하고 싶은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했다면은 곤고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했습니다. 이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복귀해서 생각하고 사색하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크게 유익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사색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여기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이 말은 삶의 즐거움이 없는 상태를 곤고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인적 건강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은 생각하고 사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색한다, 생각한다 하는 이 말의 원어는 아샤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아샤트에는 3가지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 3가지 의미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반성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곤고할 때에 즉 형통의 반대라고 느낄 때 그 순간에 우리는 생각하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9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사실 형통이든 곤고든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형통과 곤고를 통해 깨달음이 없으면 어리석은 자요, 깨달음이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축복이 못 되는 것이고, 비록 곤고할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교훈을 깨닫기만 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과 미련한 자들은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기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곤고가 찾아왔을 때는 먼저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으라는 걸까요? 문제의 원인이 혹시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면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합집행부에 대해 너무 순진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곤고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곤고 그 자체가 고통스럽고 불행해 보이지만 그 원인을 잘 분석하고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기만 한다면 곤고가 끝내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곤고할 때는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곤고가 내 허물, 내 죄값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스스로 판단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가 치유와 회복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꼭 내 잘못이 아니고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다가오는 곤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가운데 찾아오는 곤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곤고가 찾아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는 자기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직장 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일에 좀 더 빠르고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찾으라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찾으라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단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곤고할 때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곤고할 때는 사람이 약해집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최고한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한 숱한 사람들의 사례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곤고할 때는 곧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시는 깨달음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곤고를 잘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 곤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즉 주께 자신의 곤고함을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곤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끈기 있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프공을 보면은 그 표면에 홈이 패어 있어서 일명 곰보공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홈 때문에 매끄러운 공보다는 약 한 50% 정도는 더 멀리 날아간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야구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에 바늘로 꿰맨 이 봉합선이 있습니다. 그 봉합선이 오히려 급 커브를 일으키는 묘미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삶에도 골프공처럼 패일 때도 있고 또 봉합선처럼 꿰매져서 아픔이 있어서 꿰매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처와 실패, 사회 실패, 또 육신의 질병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홈 그리고 그 봉합선 때문에 그 곤고함 때문에 오히려 더 멀리 날아가고 더 멋진 삶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공고할 때는 생각하라 하는 이 말 속에는 결심하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시편 77편 12절에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결심하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적어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곤고한 일을 당했을 때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가책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곤고가 왜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육체적인 고통이나 생활의 어려움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영적 자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책감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곤고한 일이 내게 다가올 때에 그렇지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지 하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결심이 그가 처한 그 곤고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과 힘이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곤고가 없었더라면 지금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이만큼이라도 낮아지고 겸손해졌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곤고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곤고는 반성할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고 곤고는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사인이고 곤고는 신앙생활을 새롭게 결단하는 기회로 선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우리의 기억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핸드폰 번호도 잘 기억을 못하고 단축키로 전화를 걸지요. 그만큼 도무지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순금처럼 생각이 재련이 되어지고 깊어져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삶의 질이 더 올라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25년 3월 20일 강제 집행은 우리 교회 51년 역사의 치욕의 날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민족 전체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에스더 9장 22절에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오늘부터 3월 말까지는 은진교회 공동체의 애도 기간으로 삼고 교회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시는 중에 할 수 있는 대로 한 끼라도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주 안에서 힘을 내시고 임시처소의 생활이 비록 불편하다 하더라도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모든 조건이 주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목소리를 줄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래서 함께 서로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종교부지의 교회 건물을 얼마나 잘 짓느냐, 이것도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현재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형편을 받아들이고 오직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은진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모든 고난 중에 되돌아보아 참여하며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더욱 힘써 헌신하며 충성을 결단하고 함께 나아가는 은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송 하시면서 우리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계좌 이체가 어려우신 분들은 헌금을 잘 모아놓으셨다가 이제 곧 임시처소에서 예배 드리게 되실 때에 그때 헌금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 213장을 1절만 부르시고 우리 봉헌송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소서.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봉헌 기도 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과부의 엽전 두 입을 기쁘게 받으신 주께서 우리의 드리는 적은 물질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되는 일에 쓰이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드린 손길마다 제물 얻을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장년들과 또 장소를 임대해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청년 및 교회학교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교회학교 위에도 각 부서마다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과 경제적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혼란한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 국제사회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교회 소식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교회 소식 주보를 따로 드리질 못해서 여러분 함께 받으신 카톡의 자료를 보시고 교회 소식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수협은행 1010-1089-6453 은진교회로 예를 들어서 조성원 11조 하면 조성원 11, 조성원 감사 혹은 조성원 주정 이렇게 이름 석자와 또 헌금 제목 두 자를 붙여서 적어 주시면은 혼란 없이 헌금 처리 기록이 되겠습니다. 임시 처소 2주가 된 이후에 다른 모든 남녀 선교의 각 기관 모임을 갖도록 하겠고요. 각 기관은 또 다른 장소에서 부서별로 장소를 정해서 모일 수 있으면은 또 그렇게 모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 금주 화요일에 전체 권사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권사회에서는 외부 기도원을 정해가지고 화요일에 함께 9시 30분에 태성각 앞에서 이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을 위한 소그룹 릴레이 기도는 서리 집사와 찬양대 차례가 되겠습니다. 또 세례와 입교 관계는 갑작스런 교회 강제 집행 관계로 현장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입당 후에 임시처소에 이주한 이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는 오늘까지 고난주간과 성전 건축을 위한 신청을 어디 적을 데가 없기 때문에 권하나 행정간사 핸드폰으로 톡이나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3월 31일까지의 우리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재량껏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고난주간에 있을 고난주간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금식 기도 여러분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이제 임시 처소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은진교회 기존 건물은 지난 3월 20일 목요일에 강제 집행이 불행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마 성면 검사 과정을 거치고 약 한 달 내외경에 아마 건물은 철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교회 임시 처소는 어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가현 1구역 주민센터 바로 맞은편에 있는 유호 루하스 건물 약 한 3,000평 건평의 건물에 2층 양쪽
평수와 또 3층에 신통의원이 들어서 있던 75평, 그리고 2층에 양쪽 각 20평 해서 115평을 현재는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나머지 더 필요하게 되면은 또 교회 형편을 따라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한 지 5, 6년밖에 되지 않은 깨끗한 건물에 또 교인들의 접근성이 좋은 우리 동네 한복판에 장소를 얻게 된 것,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지하 주차장에 약 한 30대 가량을 우리 교회가 주차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주차 안내는 일반인들이 들어가면 주차비가 비싸고 또 우리 교우들은 교회가 이 관리실을 통해서 싸게 구매해 놓은 그 주차권을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 300원, 600원, 4시간에 1,200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중에 더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오늘 예배 안내는 영유치부와 청소년부는 현재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링크로 공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동부는 가련동의 스튜디오를 대관해서 현장 예배로 10시에 가지겠고 또 청년부는 구산역 인근에 있는 장소를 대관해서 오후 1시에 자체 현장 예배를 가지겠습니다. 사랑부는 여건상 임시처소 입당 후에 또 자세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존 우리 교회에 있던 건물들은 김포 쪽에 있는 물류센터 창고에 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은 최소한의 물건만 가져와야 우리가 얻은 임시처소가 그리 넓지 못하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각 기관의 물품과 교회 주요 물품을 목록을 각 남녀 선교회 교회학교 각 기관에서 최소의 물품을 목록을 정해 가지고 김도한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또 혹은 문자로 넣어 주시면은 그리고 우리가 그 물건을 가지러 갈 때에 많은 분들이 가셔야 산더미 같은 그 짐 안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물건을 고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교회 차원에서 가능한 범위의 리스트로 제한해서 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 2000독에 참여해 주신 분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 드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가정별로 드리시고 오늘은 특별히 신우회는 애도의 기간으로 월말까지 가지기 때문에 각 그 신우회는 3월 달은 공식적으로는 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리 선약이 되어 있어서 진행을 하실 신우회는 진행을 하셔도 무방하겠고 꼭 모임 중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열왕기하 22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도 다시 한번 깊이 음미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있는 가족이나
또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 주 안에서 격려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파송의 찬송 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어려운 때에도 함께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은진의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 위에 질병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몸된 교회 모든 교회 학교와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